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66권 달통 시리즈 성경 66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심판이 없을까?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66 달통책의 한 페이지 103쪽에 저는 성경 66권이 심판을 말한다. 이것을 요약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개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개념. 그래서 심판의 한쪽 면은 부정적 의미의 심판이지만 심판의 또 다른 면은 긍정적 심판, 축복,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노아 대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십니다. 레위기에는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심판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불신한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또 이방처럼 타락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도록 하십니다. 룻기는 룻의 믿음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심판의 양면성 중에서 축복, 바로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다윗왕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 국가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두 왕국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는 이방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국 순종과 축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남방 유다 왕국 타락과 개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에스라, 심판 후의 회복,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 심판 후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에스더는 하만에 대한 심판, 또 모르드게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지요. 큰 위기 속에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심판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서 중에 욥기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지요. 잠언,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축복하신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는 모든 인생,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결혼, 영원한 사랑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하신다. 그 다음 대선지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39장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메시아의 자비로운 구원, 심판과 구원, 공의와 자비,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지요. 예레미야, 임박한 심판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예레미야 애가 심판의 슬픔을 노래함. 에스겔,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라. 포로 중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이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심판을 면하라. 요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아모스, 죄악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에돔,
바로 에서 족속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요나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의 기별입니다. 미가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보상 축복. 나훔 결국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지만 나훔에서는 결국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끝장내시는 하나님. 하박국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믿음으로 살리라. 스바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학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성전 재건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는다. 스가랴 성전을 재건하여 메시아의 초림 바로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라. 말라기 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입니다. 그다음 신약 마태복음 만왕의 왕의 죽으심 바로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시면 우리가 다 죽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만왕의 왕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 대속물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의 대속물로서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이것은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 기름 부음이 이 땅에까지 흘러내려오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는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예수님 칭의 그리고 성화 율법 순종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면 성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 칭의와 성화 완전한 믿음.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주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 갈라디아서 율법주의 버리고 예수 믿음주의 구원 또 율법은 세우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율법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실천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신앙 생활 복된 생애 골로새서 모든 이단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가 최고다.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애가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을 소망하며 심판을 바라보며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의 날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라. 재림의 날은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충성된 참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심판하는. 디모데후서 끝까지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심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고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 디도서 성도들이 구원의 삶, 품성, 구원의 삶을 실천하도록 목회하라. 빌레몬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 심판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히브리서 하늘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늘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고보서 행함, 열매, 순종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심판. 베드로전서 고난과 연단 후에 재림의 날 영광과 칭찬, 심판과 상급을 얻는다. 베드로후서 거짓교사는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조롱합니다. 그걸 경계하라. 요한일서 즉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참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요한이서 거짓교사, 거짓 가르침 멀리하라. 요한사함서 참된 교사, 참된 가르침 환영하라. 유다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대처하라. 요한계시록 선악의 대쟁투 역사 종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은 심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심판의 모습을 하늘 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역사 전체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심판은 끝으로 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1장에서 3장에 7교회의 기별이 있어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 시대의 교회입니다. 바로 하늘 지성소 시대이지요. 4장부터 7장 7인 각 시대 교회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7장의 인치는 사업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 7 나팔, 7 심판의 기별이지요. 특별히 10장에는 1844년 재림운동, 그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했지만은 그 대실망을 푸는 열쇠 11장에 하늘성소를 청량함으로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온 세상 심판의 기별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마지막 대쟁투,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은 1844년 운동으로 출현했습니다.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 남은 자손은 삼천사 기별로 맞서게 됩니다.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하늘 지성소 심판의 기별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5장과 16장에는 일곱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이제 일곱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심판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 심판, 이것은 일곱 재앙 심판의 속편으로서 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삽시간에 1시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9장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새들의 잔치는 심판의 잔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 때의 악인들,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지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오르시고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유황불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는 신천신지 새하늘 새땅 대쟁투에서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으로 충만하고, 요한계시록 전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 심판. 성경 66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적 심판의 시작은 1844년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 심판, 바로 의인에 대한 조사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칠재앙 심판, 큰 성 바벨론 심판을 포함해서 이것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네 번째, 재림의 날 심판, 조사 심판의 결과대로 의인은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이것을 반복하시는데 다섯 번째, 천년기 심판에는 악인과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삼림 때에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고 유황불 집행 벌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 대쟁투에서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이렇게 7단계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정한 절차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 심판, 대쟁투 역사 전체가 심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적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하늘 지성소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전체 중에서
매우 특수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적 심판, 최후의 심판, 너무나 명백하고 그 종말적 심판의 시작은 하늘 지성소 심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길지만 저는 제7일 안식일 하늘성소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와 우리 재림교회를 구별하는 최고의 기별은 하늘지성소 심판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하늘지성소 심판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재림교회를 공격하고 지성소 심판 기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심판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심판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속에서 부정적 심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토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대속죄 조사 심판의 사업을 이루고 계시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대속죄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